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각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 우리 벤출학교에서 어린 생명들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벤출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아서 저주와 슬픔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칼럼 리스틴 존 클레인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내일을 생각하라.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라. 셋째, 품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 넷째, 끈기를 가져라. 다섯째, 즐겨라 라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이 내일을 생각하라 인데 현재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보면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내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정말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돌아보고 기억해보면, 체험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것이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동생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형은 아주 동생이 철천지 원수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원한이 얼마나 큰지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천지 원수 되었던 두 형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것만도 그냥 두렵고 떨리기에 인간적 노력도 해보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대면하며 천사와 씨름하며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밤새도록 치열한 밤을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어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죠. 이 속에서 저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몇 가지 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응답받은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응답받은 자여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같이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응답받은 자여 담대하라. 약복강가에서 지난 밤은 야곱에게 아주 길고 긴 밤이었을 겁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했고 천사가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됩니다. 피곤함과 통증으로 신음소리가 정말로 절로 나는 순간이었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으로 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야곱에게 에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정 400명, 창칼로 무장한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몇 명의 종들이 있었지만 4명의 부인과 10명이 넘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야곱에게는 에서의 세력이 힘이 절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막 에서가 저기서 달려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마치 그 1초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교통사고가 날 때 차가 정면에 오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막 그 차가 오면서 피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그게 정말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심장 뛰는 소리가 막 옆에서도 들릴 정도였을 겁니다.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두려운 존재, 에서의 모습이 정말 눈앞에 보일 때 정말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을까. 아마 속으로 그랬죠. 도망갈까? 살려달라고 애원할까? 아마 온갖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서 치열했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죠. 무장군인 400명이 막 달려오는 400명과 달려오는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것들이 달려올 때가 있어요. 질병의 에서가 달려옵니다. 물질 문제의 에서가 달려옵니다. 미래의 불안이 에서처럼 달려옵니다. 삶의 소소한 것들이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운 에서가 달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야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두려운 발걸음이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일 듯이 달려오던 에서, 두렵기만 했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요.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흘리고 화해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위대한 순간이 나타난 거죠. 두려움에 피하고 싶었지만 뒤돌아서지 않았던 야곱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현실화되는 순간인 거죠. 에서는 동생을 안고 울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감격스러워 울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완성될 순간에 넘어야 할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무서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인데 노년에 뇌병이 생겨서 마음이 심히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쌓여서 너무 낙담이 커지니까 실망 가운데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다락에 올라가서 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툭 끊어져 버린 거죠. 2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희망을 이루신다. 주님은 바다에 그의 발작을 남기시고 폭풍을 일으키신다.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아, 용기를 가져라. 비구름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서지리라. 너에게 축복이 내려지며 연약한 감정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며 주의 은혜 안에서 주를 믿으라. 우리를 위협하는 그의 섭리 뒤에는 미소를 담으신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폭풍 앞에, 문제 앞에, 시련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기대감이 중요해요. 이 아이가 뭐가 될까? 장차 커서 어떤 일을 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좋은 식당에 갈 때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얼마나 맛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대감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기대감을 한번 없이 간다고 생각해
해보십시오. 정말로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오늘 받을 은혜, 찬양, 교우들 간의 사랑, 많은 기대감을 갖고 와야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온다면 얼마나 시간이 힘들겠어요. 이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견딜 수 있고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입술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가의 체험으로 그의 마음에 바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기대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이 순간, 정말로 위대한 순간이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이들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워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받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 믿음의 출발이 되고 기적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의 원한도 눈물로 녹아내신 하나님의 능력,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왕따 당한 인생 삭개오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가 폭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대로 인해서 기대가 믿음이 될 것이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 기대감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벤츄락교회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찬양이,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 속에 던져지는 말 한마디 속에도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보시면 정말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 귀족들 중에 몇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을 한번 찾아봤대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오키나와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전투가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계산으로 얻는 답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원수 사이였던 형제가 만난 순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발견한 것은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 두려움의 대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계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주저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 문제만 보일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삶이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정말 이 부정적인 것들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서 막 그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하나 막 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씨름하고 막 그러면서 왔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문제만 보이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 문제나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은총이 이미 계신 것을 믿기에 늘 담대하고 어떤 것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인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의 그 말씀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이 믿음이 체험이 되게 하시고 현실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문제 속에 갇히고 무너질 때가 많사온데 그때마다 주여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중보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멋진 모습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